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고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의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성전의 소식이.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글쎄 고향을 멀리 떠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궁금했던 성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얼마큼 사모했으면,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성전이 그에게 소중했으면 성전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계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림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다르게 계림교회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소리엘의 그 CCM 가수 그 노래 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CCM 그 가수인 그 소리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곡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전의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께 질책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일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도 오래되기로는 광주노회에서 순위 안에 드는 그런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계시록 2장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설립한 교회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검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상인지 내가 보겠다 하시면서 청진기를 갖다 들이대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 성경의 본문을 읽어내면서 검진 결과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지만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니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편이지만 이상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진단 결과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칭찬보다 책망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양호한 교회예요. 칭찬이 훨씬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양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내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었대요. 인내하며 수고하는 성도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인내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개척하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키워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역할로도 그렇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래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일수록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의 일도 그렇고 교회 밖의 일도 그렇고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연합회 일도 여러 일들을 해야 돼요. 교단의 일도 해야 되고 또 노예, 시찰의 여러 일들도 해야 돼요. 헌금해야 될 일들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을 맺고 좋아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수고를 다하고 매 순간마다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수고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행위가 뭐예요?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 너희들이 했던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 수고했어, 애썼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와 인내를 알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고하면 할수록 수고와 인내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포기해요. 금방 하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금방 짧게 수고하고 끝인다고요. 수고하는 일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려면 참으로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죠. 교사하는 일도 있고 찬양제도 있고 주방 봉사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 하다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내려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수고와 인내는 같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수고는 모두가 다 하는 것이지만 잠깐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수고가 인내를 만나서 한 번 시작한 사역을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같이 이루어냈대요.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가 함께 장거리 여행하기 힘들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코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수고했어. 좀 피곤하다. 수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얻는 심각한 고통을 말해요. 수고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피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아주 심각한,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더더욱 인내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릴 정도의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칭찬한 내용을 3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해요. 참았대요. 그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수고를 참았대요. 또 견뎠대요. 견뎠대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는 걸.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여러 일들을 어려운 와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운 일, 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얻는 심각한 고통의 상태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금방 포기하잖아요. 수고합니다. 수고하다가 지치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만다고요. 그 비법이 3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 이름을 위해서 견뎌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걸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누가 무시하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따지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고와 봉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나의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 년 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다 그만둬버린다고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몇 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의 영광이 더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공명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 한다면 몸이 피가 흐를 정도로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석자 걸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너의 그 수고와 인내, 그래 안다. 내 이름을 걸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다. 잘했다. 참 잘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와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와 거짓 교사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지 않았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가장 번화된 도시. 여러 문명들이, 그 물물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도시예요. 잡다한 세상의 모든 철학들이 함께 혼합되어져 가지고 함께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섞여지는 그런 도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복음적인 크리스찬들 외에도 여러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사람들을 붙들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은연중에 소문을 내면서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귀가 얇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높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이 되자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세도에서 교회는 쉽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두가 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깝고 무엇이 더 참에 가까운가, 무엇이 주의 말씀인가,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써 진리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진짜를 가르쳤기 때문에. 진짜를 가르치니까 가짜를 분별해내는 힘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귀가 얇아서 여기에 홀깃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눈물겹도록 주님의 거룩함,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참과 진리와 거룩함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들어와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도,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들어와도 그들은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주님에게 질책을 받으세요. 주님에게 질책을 받았다고요.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질타를 하셔요. 그 질타를 무엇이냐면, 그 질책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문장을 잘 묵상하며 고민해야 돼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필이면 첫사랑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첫사랑. 이만큼 수고했으면 잘했다고 하실 만도 한데 왜 하필이면 첫사랑이라고 지적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에게서 첫사랑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느냐고 수고하고 고생한 뒤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주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느라 수고한 성도들, 그들에게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보다는 자기들의 공로가 드러나고 공로가 더 공고히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수고해요.
인내해요.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모르냐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보고도 모르냐고, 왜 못 들었냐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공농심만 남았다는 거예요. 공명심만 남으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충성하지만 우리 안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습관처럼 되어진 일처럼 해야 될 일이니까 척척척 잘도 해내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지,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얻고자 다시 주 앞에 그 사랑의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일에 정신 팔려서 정신없이 살고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 인들 칭찬받을 일 많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교회를 잘 섬긴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셔요. 지위가 높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 어떤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가 지금 무슨 일 했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식어졌다면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서 돌이켜 다시 주워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깨닫는 그 시점,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행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그 행위, 그 고백의 행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이 자라던 어느 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잖아요. 다른 어떤 집사님의 말에, 다른 상처되는 말에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도 여러 가지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설교가 잘 들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일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주님을 사모했던 내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되는 말 한마디쯤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습성들 가지고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마디씩 하겠죠. 그것 때문에 슬쩍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30년 봉사했어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로밖에 없어요. 뭐 했니? 뭐 했니? 이것만 묻는다고. 주님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면서 물으셔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지 않으셔요. 뭐하는지 다 알아요. 잘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단숨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 맞추시면서 하신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무엇이 되고 무엇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무엇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들, 귀한 분들 필요하죠. 기술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공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면 얼마나 빨리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셔요. 주님을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셔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직분입니까? 공로입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내하고 수고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매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며 생각하며 고민했다고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배워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밖의 일까지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물어서 이 정확한 답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처음 행위를 찾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이거든요. 우리의 연수는 짧아서 당장 뭔가 효과가 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다시 찾아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